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전도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여러분 인생이 시온의 고속도로가 활짝 열려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잘 되는가 보다 하고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사고방식이잖아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양만 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전도하는데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한심하고 미련한 것들로 하나님은 전도하사 자기 백성 삼아 내신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소리 내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시대에 중산층화된 신자들이 어떤 목회자를 원하느냐,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 박사학위 있어야지 대부분 교회 청빙되어지지 않습니까? 영어도 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모님도 좀 점잖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강남 쪽에는 보니까 목사 인물도 보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인물 보는 건 이건 정말 반칙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 말고 누가 청빙되겠어요 거기. 이런 온갖 잡동사니 같은 이런 것들이 목회자가 준비하고 갖추어져 있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종교 사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3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낮은당 교회가 여기 개척되고 난 다음 오늘 3주째입니다. 여기 간보러 오신 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계속 다닐까 말까, 일단 한 몇 주 한번 가보자. 목사 전마 저거 설교는 좀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벌벌벌벌 떨고 말을 더듬고 하면 다음 주 이거 반토막 안 나겠습니까? 반토막 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무능력, 준비 없음, 한심함, 심지어 죄 때문에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꼭 어떤 분들이 나오느냐 하면, 아 목사님 다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일 하면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가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소리내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절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밤낮으로 잘 주무시고 아침에 잘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설치면 하나님 나라가 더 지체되어져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밤에 쉽게 잠드는 사람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웠는데 피곤한데도 온갖 걱정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새벽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2시, 3시에 전화해가지고 6시까지 전화를 계속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오늘 이 설교를 그쪽에서 듣고 그분이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반성하기보다도 부드럽게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제는 잠 좀 잘 주무시면 좋겠어요. 왜 전화할까요? 괴롭히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자신의 내면은 다 붕괴되어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과 인생을 붙잡고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를 하면 받아줄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냥 그 밤에 그 목사님, 사모님 붙잡는 거예요. 그 안 하면 한강 갈 수밖에 없는 심리적 상황이기 때문에 울고불고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요, 밤에 평안히 잠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깐 시편 127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시편 127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로 설교 시간에 깊이 잠드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의 이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인데, 이 존 파이퍼의 영어 설교 원고를 열심히 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존 파이퍼가 이 말씀을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정말로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존 파이퍼의 해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시간, 우리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깊은 잠을 주신다. 정말 탁월한 해석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수고로 성패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버리면 누구도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오해 없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철야 기도를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이 없는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 중에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을 지금
만 백성들에게 펼쳐 보이는 결정적인 증거이죠. 제가 울산으로 개척하러 간다고 선언하고 나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뭔가 하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단 1초도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죠. 왜냐? 1초도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이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복음 전도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친히 자세하게,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 만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상황에 저의 기도가 간절해진다는 것은, 주여 울산 안 가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거잖아요. 여러분,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전담 교회 가족 여러분, 밤이 찾아오면 깊이 잠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나라를 친히 통치하십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더 과거는 아침이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과 인생의 열매는커녕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만 계속해서 펼쳐지니 그 삶에서 무슨 소망을 느끼며 바라보며 아침에 벌떡 일어나 자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아침에 눈 뜨지 않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교회 안이 세상보다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생도 힘든데 재수 없게 중간에 예수까지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그 생생하고 모진 현실 앞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더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현실이, 인생은 인생대로 고달프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머리를 마비시켜가며 버티는데, 우리는 술도 못 먹고 기도는 하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신자들의 마음이 더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신앙관으로 자기 삶과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찾아오니 사람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붕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나 기도를 안 하나 삶의 결과가 별 다르지 않고,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목회 현장에서 그 열매가 차이가 없으니까 저 역시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 일어날 때마다 울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제 인생에서 대부분이었습니다. 잠보다도 무의미해 보이는 그 기도 시간이 참 힘들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갈 때 목사는 어떤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갈 것 같습니까?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새벽 4시에 알람이 딱 울릴 때 알람 끄면서 하는 말, 오, what a wonderful day. 주여, 오늘 또 맑은 정신, 새로운 믿음 주셔서 우리 나전당 교회 권속들 위해 기도하는 그 복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간다. 1번. 이게 1번이에요. 2번.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던데 와 우리나라만 하노? 가자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일나라 빨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간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기 있는 이 김 목사는 새벽기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거는 손을 들어봐야 됩니다. 목사님 아마 1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으로 가. 참 순진하시네요. 여러분 1번은요 주기철 손양원도 안 됩니다. 그런 목사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늘 2번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란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손에 쥐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그 모질고 답답한 현실, 그 현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 개떡 같은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는 그 고통스러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았고 그 인생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나의 예측대로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막막하고 깜깜하고 어제하고 별다를 것이 없는 오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경지가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밤이 되면 나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주무십시오. 아침이 되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 삶을 넉넉하게 받아내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그 삶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붙잡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신앙적 대안이고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신앙적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사람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일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형제와 자매들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지거나 포착되어지지 않더라도 조바심을 가지거나 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꼭 그것을 우리 식대로 우리 잣대로 확인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못난 짓들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하더라. 여러분들도 술을 빨았던 적이 있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천박한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한 잔 빨고 담배를 피웠던 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끊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인간은 모임에 잘 나오지 않더라. 여러분 언제 모임에 잘 나왔습니까? 코로나 한다고 2년 동안 유튜브로 예배 드렸으면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사람은 헌금을 제대로 안 하더라. 여러분 돈 없는 서로 모르겠어요? 교회 헌금하러 오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 헌금 못하면 못하는 거지요. 뭘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사람들 헌금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봉사를 안 하더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더라. 성격이 안 좋더라. 저희 집사람이 저와 결혼하면서 저에게 그 당시에 붙여줬던 별명이 있습니다. 타잔. 제 별명이 타잔이었어요. 무지갯빛 팬티 한 장밖에 없는 인간이 타잔이잖아요. 제가 돈만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제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상처와 한들, 도끼, 그리고 독특한 삶의 방식과 습관으로 인해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 집사람은 목회가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인간을 견디는 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울산 간다고 하니까 권사님들이 우리 사모님 어떡하나, 개척교회 하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회는 힘들지 않아요, 권사님. 목사님 어떻게 견딜까? 그게 걱정이 된다. 그렇게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20년이 훌쩍 더 넘었습니다. 아내가요, 요새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20년 훌쩍 지나고 난 다음, 여보, 당신 멋있어졌어. 여유가 있어졌고 많이 웃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넉넉해지고 따뜻해졌다. 누가요? 제가요. 이 경지에 오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의 신앙적 진보와 성장이 보이지 않더라도,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이 공간 안에서 쏟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기다리십시오. 한편으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이해해서 뒷담화하고 조리돌림을 하느냐 하면 아직 그 신앙이 어린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에서는요, 아이와 어른을 가르는 결정적인 시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쭉 자라서 언제 어른이 되느냐?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욕망과 욕구에 충실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탓하고 징징대고 공격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는 시점이 언젠가 하면요, 나 때문에 누군가 많이 울었겠다.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누군가 내 살아가는 방식,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정말로 많이 괴로웠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시작될 때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는 남자니까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힘들었음을 믿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자매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남자들의 넋이 나가버린 거 인정하십니까? 여기 지금 아멘 2명 나왔어요. 여러분은 100% 천당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인생 때문에 아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음을 인정하십니까? 뻔뻔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고 아무것도 못하고 한심한 인생을 반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누군가를 붙잡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조바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중산층 클래식 버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쇼팽 콩쿠르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사람이 누구였죠? 피아니스트 조성진이었습니다. 이 조성진이 그 상을 타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야, 이 친구가 피아노만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 내용도 기가 막혀요. 그때 조성진의 그 인터뷰 내용을 듣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성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손이 저절로 연주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애새끼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 죽여주는 멘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 원수 같은 시댁 식구들과 각종 원수들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것을 넉넉하게 지켜보시는 그 신앙의 경지에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집에 가셔서 잘 주무시고 내일 일어나셔서 마음에 안 드는 설거지와 직장으로 용기 내어 달려가는 우리 나전담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잘남, 우리의 준비, 우리의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인생이 한심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아 일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나전당 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밤도 잘 자게 하시고 내일 아침 잘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